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원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치유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성실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게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적, 육적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 이 세상에 온 것이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기적인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서로 보완적이기 위한 것이며 사람은 다른 성향의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은 대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질서는 물과 불 같은 요소이며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대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주의는 남성적입니다. 신비적이고 감성적인 것은 여성적입니다. 그리고 규제 사회에서부터 남성주의는 귀환에서도 절대적으로 우월했고 따라서 여성적 성향의 영성들은 자연히 무시되었습니다. 머리로 듣는 것과 가슴으로 듣는 것 모두가 중요하고 어느 한쪽도 소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슴으로 듣는 것은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던 것. 영국을 보더라도 교회가 베드로의 영성을 공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성과 여성은 구분이 없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통계의 결정적인 갈래길을 만든 664년에 휘트비 총회에서 영국 교회 대표하는 사람은 여수도 원장 실다였습니다. 이 총회에서 노선부리아의 왕인 오스이는 베드로의 영성을 교회의 기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과 감성보다 권위가 더 중요했던 왕으로서 당연히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영국교회는 지금까지 권위를 위한 교회의 형태로 발전되어 갔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가슴의 영성은 교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교회가 그렇잖아요. 가슴으로 듣는 영성은 이후 신비주의로 물려 이단식에 하게 되었고 이 결정적인 계시는 스콜랜드 페가기우스였습니다. 페가기우스는 여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고 여성적 영성의 중요함을 교회에 일깨운 사람입니다. 여성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함을 강조했고 남성적 영성 못지않게 여성적 영성의 중요함을 강조했지만 이 주장은 그와 경쟁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부 그스타누스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도자적 가문의 젊은 여성 트리티아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문제가 되어 마침내 이단으로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성적 영성을 대표하는 한 축을 잃게 되었고 남성 지배사에서 교회는 오로지 남성 편에서만 서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여성적 영성에 대한 눈을 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의 모태신앙으로 유명한 숭첸청 등의 대표적인데 아직도 가슴으로 듣는 유한의 영성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교단이 여성 목회자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성적 영성인 감성의 영성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일부 교단에서는 다 여성 목회자를 세우지만은 일부 교단에서는 안 세우잖아요.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오로지 말씀 하나로만 국한시켜버린 교회의 태도는 영국 교회가 권위와 사랑 중 권위를 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며 감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설명하셨을 때 그는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제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 쿵탁거리는 주님의 심장의 박동을 직접 느꼈고 그 따스한 온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온 요한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며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느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랑은 전적으로 여성적입니다. 여성은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도 키워냅니다. 가장 따뜻한 젖가슴으로 안아 길러내는 것이며 그런 수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자신의 생명을 인식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남성은 자식을 이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위를 앞세웁니다. 사랑의 표현도 자연적 권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듯이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가 다 존중돼야 돼요. 지식적 접근과 신비적 접근, 예, 이성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 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야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써요. 모세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요셉도요. 다윗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 영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권위적 영성은 말씀의 권위로 해석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절대적 가치로 얘기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적 영성은 항상 비천한 것이거나 낮은 것으로 취급되어 경시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느꼈던 그 따스한 그리스도의 품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저 느끼고 체험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던 정만시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는 신비적 영성은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성으로 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을 못지않게 선능함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늘 부성으로만 인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고정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모성적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구루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개혁성경은 그 의미가 절묘되게 바로 오지 않는데 구루란 산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즉 낳기 위해서 상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상고를 겪으셨잖아요. 오랜 세월 가부장적인 권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도 역시 부정적 영성을 부성적 영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성적 영성은 소홀히 하거나 아예 부인합니다. 중세 여성적 영성이 자연적으로 수동으로 형성했듯이 지금도 여성적 영성은 기도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성적 권위는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정당한 위치에 있지만 모성적 영성은 그 주변에서 맴돌 뿐입니다. 아직도 여성에 무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길은 멀기만 합니다. 따라서 영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향과는 잘 맞지 않은 말씀주의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촉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심하게는 대지와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성은 쉽게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렵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성의 본성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의 방법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한심하잖아요. 하나님은 본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채워지지는 하나님과 본성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가슴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성경이 깨달아 아는 하나님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담았다고 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느낍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한쪽을 애써서 이면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성, 이성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론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 성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성을 좋아하십니다. 몸으로 하나님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감동으로, 심장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해가 발달해 감성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은혜가 발달 감성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은 은혜를 잘 받으면 잘 옵니다. 잘 느끼고요. 웃기도 잘하고요. 성령 충만도 하고 성령 세례도 잘 받아요. 몸으로 성령의 만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남성보다 빠릅니다. 남성은 반외형입니다. 논리적이요. 뭐니 논리에 맞아야 받아들여요. 냉정한 삶으로 그래 성령에서 일어나죠. 냉정한 남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비평하는 거예요. 예, 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여성보다 더딥니다. 남성은 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성은 논리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성 목회자나 남성 목회자나 이성적, 감성적으로 한쪽을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 역사심을 날마다 체험해가지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라고 항상 강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